오늘은 성탄후 일주일입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모두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 축제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의 단서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유대인인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가 전해준 토라 율법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에서만 6월절 제물을 잡아 바치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풀려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6월절 축제 때면 해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성장한 아들 예수가 12살 되던 때 아들을 순례길에 동행을 시켰습니다. 이는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통해서 예수가 율법의 아들, 율법의 아들로 계명의 아들, 곧 주 하나님 앞에서 유대민족들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책임감 있게 잘 지키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동행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부모를 따라 순례길에 나선 아이들은 말씀을 쓰인 그대로 잘 읽는지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읽도록 초대를 받습니다. 또 성경 전문가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아이에게 질문도 하고 아이는 토라에 쓰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열심히 말씀을 읽고 공부한 내용을 응답하기도 하고 지금도 예수님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여기 하루길을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가면서 결국은 예수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되짚어 돌아가기로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부모는 아들 예수를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찾아뵙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면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사흘을 찾아간다는 것은 참또 고통이 큽니다. 저도 아이를 잊어버리고 찾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말해서 너무 쉽게 이제 충분히 그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사흘째 되던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어 우리가 그분 앞에 살게 되리라 하는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간섭적으로 충분히 긴 본회의 시간은 사흘, 한 이틀 사흘은 충분히 그렇게 긴 시간. 그래서 이 사흘째에 부모는 예수를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온갖 것을 헤매다가 마침내 율법을 지키려고 열성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존을 선포하는 그것도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소년 예수는 함께 있던 이들에게 어떤 엄청나고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랍비 그 당시 선생님들의
제자로서 선생님들에게 잘 듣고 의문을 챙기는 것은 물었습니다. 12살 소년 사무엘이 예언을 가르치시 예언을 하기 시작했듯이 예수님 역시 성장 과정에서 가르침의 아들이 되고 말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설리로 답변에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에서 말씀하신 분으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라다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아봤다.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왜 저를 찾았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몰랐습니까? 이런 대답은 분명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얻은 아들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하는 대답입니다. 소년 예수와 부모 사이의 관계도 오해와 갈등이 충분히 있을 거죠. 모든 가정의 자녀들처럼 소년 예수도 그 부모에게 걱정과 고통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성장합니다. 한 자녀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무척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성장도 이렇게 지극히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소년 예수는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공생활 안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시고 외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거룩하고 또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예수님도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기도로 아버지를 부르며 공생애를 나가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아버지를 부르는 고백의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아버지와 함께 머물러야만 한다고 공생활 내내 제자들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에 순명했습니다. 그의 운명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온전한 자유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예수님의 여정은 예수님의 순환, 죽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책임을 받으시는 부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여러 번 아버지의 뜻을 쫓아야만 한다 강조했음에도 사람들은 이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부모들도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가 전한 대로 성전에서 4일 만에 극적으로 다시 만난 말을 주고받던 중 소년 예수가 그 부모에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몰랐습니까? 아니, 그 부모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모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나눈 문답 교육은
지금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소년 예수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소년 예수는 부모 공격에도 소홀히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표징은 드러났고 언젠가 부모도 이를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어떻게 간직했을까요? 아이를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아마 이는 제 생각입니다. 마리아는 그 불신, 이 장차 제 속에 담긴 어두운 불씨처럼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간직합니다. 이 불씨는 장차 믿음의 불꽃이 되어 십자가의 순간과 오순절에 제자들의 믿음을 더해주는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작았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애도 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의 고향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찾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작업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우리도 이런 작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주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가르치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또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내 형제 누이며 어머니 그리하여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끔 나사렛에서 배우는 것이 흔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이럴 때는 혼자 기도하러 가시고 어린 시절에 고향에서 익혔던 내용을 아버지의 아들임을 자각할 것, 아버지의 뜻만을 찾을 것, 누구에게가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끊임없이 되시고 마음을 가장 경탁한 신작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진리의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자각하고 아버지의 뜻만을 찾아 빛을 따라 새로운 생명 누구에게가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